지난 시간에 제가 오후 예배 때에 2부 예배 때에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은 내가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사 왕에 대하여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에 제 2부로서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 2부 아사 왕에 대하여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자, 최초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에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가장 존귀한 자에서 한순간에 처량한 신세는 곤두박질 치며 또한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던 그 마지막 첫 번째 사람들, 과연 그렇게 첫 번째 사람들이 바뀌게 된 그런 중광된 자리에서 한꺼번에 저주의 사람으로 됐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수차게 말했지만은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첫 번째 원인은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교만 때문에 그들은 정말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교만 때문에 그들은 다시 죽음이라는 멸망의 가운데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또 그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말해가지고 이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뭐라 했느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정말 교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죄악에서 가장 근본이 되며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신경하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뭐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그 교만이라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그 교만이라는 거, 그 교만에서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죄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악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죄악이 나도 모르게 자꾸 성장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로마서 뭐라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고 단절되는 그런 형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사 왕이라는 것은,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오는 때에는 정말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의 사람이었는데, 그 기적의 사람이 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도 그 예가 나와 있는데, 쿠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 우리 앞전 시간에 나눴을 때에, 자, 쿠스 사람과 쿠스 사람들이 이 유다를 침범하게 되죠. 유다를 침범하는데 그의 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가 100만이요 병거가 3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유다 사람들의 군사는 고작 방패와 칼을 드는 사람이 58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아사 왕은 두려움 없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섰고, 그리고 나설 때에 그들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사 왕은 그들 앞에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그냥 나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뭐 무기가 온갖 그 장비로서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사 왕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악기를 등기며 찬양하면서 나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사와 그들의 군대의 그 찬양을 들으시고 험량하심으로 구스의 그 100만과 300기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묵지리셨습니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든 우상들과, 그리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까지도 모두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하다못해 어디까지 합니까? 그의 어머니인 태우가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우 자리를 패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고, 이 정도로 온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그 기간이 바로 3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사가.
그렇게 이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그래 하나님만 붙드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사람 아사라에게 임하시며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너희도 하나님도 그도 너를 버리시라. 자, 그러니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을 붙들기만 붙들면 아사와 너희 백성들은 평안과 안정과 늘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35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며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던 아사와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35년을 지내고 35년을 평안을 유지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이 아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정말 이 아사는 그 동안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온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걸 인정할 정도예요. 15장 13절에 보면은 그거 한 기회가 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내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아사도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라서려고 온 나라 바라서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열심히 14장에서 15장까지 시작해서 아사의 이 행적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윗의 그 길을 갔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완벽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누렸던 사람이 끝까지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만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잘 되면은 그 잘된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숙이고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묘하게 다르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조금만 잘 되면은 내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만 칭찬을 들으면은 내가 잘나서 칭찬을 듣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조금만 인정을 받으면은 내가 무슨 능력이 뛰어나서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사람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말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큰 차이가 안 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 한번 기적은 내가 만든다 해서 기적이 됐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기적은 없어요. 그리고 뛰어난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승장구하는 사람과 기량을 뛰어난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그들이 뛰어난 것에,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거 되는 겁니다. 뭐 이방인 예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많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유다를 치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바벨론도 그 대표적인 이유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십니다. 유다를 치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 이방인 그 바벨론 왕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인데요, 뭐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안 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하의 발전이 차이 나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느냐 안 베푸시느냐, 그 차이에서 그가 월등한 기량을 발휘하는가 아니면은 주저앉는가, 그쪽에서 갈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여기 올라설 수 있다는 그 원인을 자기가 잘 알게 됩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참견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 되어지고 승승장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더욱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욱 겸손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있는 박효진 장로인가? 그 사람의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때로는 내 속에 막 죄의식이 팍 느껴지고 죄의식이 이렇게 죄인의 느낌이 팍 느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에 그 믿음에 대하여서 내 자신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게 생각이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 박효진 장로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서 한번 승리하고 나니까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느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교만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딱 붙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사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꼬부라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바로 쓰려고 노력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가 쑥이면 쑥일수록 더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라 이거 그 강건한 유다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세우고 나니까 아하사가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하사가 그다음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아하사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요. 35년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평안을 누리고 아하사라 이거 위대한 왕이 되고 주변은 이거 정말 위대한 왕이 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왕이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뿌듯하겠습니까? 누구나 사람 똑같아요. 나도 역시 그럴 것 같아요. 아하사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돼요. 누구나 교만해지고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람이 세워지면 목에 쳐든다는 것은 누구나 비슷한 문제인데,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교만할 때 누군가 교만하다 말을 하면 그 교만을 받아줄 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말은 자신이 뭔가 잘못되어 갔을 때, 자신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엎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자신이 너무나 오랫동안에 평안을 누리고 그 왕권이 유지가 되고 자신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오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한국이 너무나 성장하고 또한 그와 함께 이 빈부격차가 심해짐으로써 좀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모 교회에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접하는 거 선포하게 되면 저 말씀이 자신이 찔리게 되면 그걸로 바로 칼날로 휘둘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칼날로 휘두르는 게 뭐예요? 전하는 목사를 찰러 친다든가, 그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논하게 된다든가, 왜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든가. 여러분, 이게 지금 아하사뿐만 아니라 현대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 그와 같이 이 지금 아하사도 똑같은 것이 오늘 16장 1절부터 보면은 아하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하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이스라엘이 아하사의 교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선동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침략하게 만드십니다. 자, 앞전에 구스 왕이 침략했을 때 아하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침략했을 때에 이 아하사의 행한 것을 2절에서 나와 있는데 2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아하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자, 14장에서 부수와가 쳐들어왔을 때는 아하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있습니다. 구스는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쳐다만 봐도 온 사지가 들들들 떨릴 정도의 엄청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찬양으로 일어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와서 작은 무리가 와가지고 그 앞에 성을 짓는다 해서 그것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람 왕을 찾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아하사가 35년을 평안을 누릴 때에 그가 평안하다만 누리다 보니까는 뭐가 가장 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어야지만이 내가 상황이 내 영혼이 메말라 있어도 그 말씀을 계속 접하고 있어야지만 메말라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에 그 메말라 있는 땅에
비가 내려 적설이 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너무 오랜 평안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 말씀과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걸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게 되고 말씀과 거리가 있으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기 보이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더 증거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최초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거닐던 관계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결국은 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육적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거였어요.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가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리칠 수 있었는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는데 자, 그때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결국 다스리는 존재에서 결국은 내가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한번 보죠. 그 원인을 딱 이제 아사를 이제 깨우쳐 줍니다. 이거는 책망이에요. 아직까지 아사에 대한 죄악에 대한 결과가 나오냐고 책망입니다. 8절에 구스 사람과 롯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그리고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계속 말해서 제가 오직하면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에 나눠준 이유가 최소한 한 장이라도 읽으라고 그것을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혹시나 내가 상처를 받거나 메마른 현상이 벌어져도 말씀이 선포되어 찔림이 있을 때는 그 찔림에 대하여서 감동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가 어떻게 하고 되어 있습니까? 자, 중요한 거 보세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아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당신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와가지고 하나님 왜 당신이 그렇게 과부의 그 작은 어린 양 한 마리 가족과 같은 새끼와 같은 자기 자식과 같이 키우는 그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부자처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엎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죄를 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모든 걸 다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았어요. 비록 하나님 책망을 받았지만 그건 뭐예요? 죄의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살리셨어요. 다윗은 더 많은 죄를 졌지만 그거에게 하다못해 말씀이 전해지고 책망이 올 때는 그 자리에서 인정을 엎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아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사는 어떻게 했느냐? 자 10절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주여. 여러분 이거 아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해야 되고 통곡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것도 받지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도 대적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에 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를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엄청 두들겨서 가두어 핍박을 했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같이 학대했다는 겁니다. 같이 학대.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돌아서 보면 이 정도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놓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소홀해지면 사단은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사단은 우리에게 조그만 틈만 있어도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사단, 악한 사단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댔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천사도 광명의, 악한 사단도 광명의 천사라 위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게 거슬리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면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혼란과 이 난감한 상황으로서 정신없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오고 아픔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런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찔림도 없고 아픔이 없으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사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가 너무나 메말라 있고 하나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하니까 이게 그냥 분노로 바뀌는, 분노로 바뀌는 겁니다. 저게 나에게 뭐라고 저게 나에게 나를 찔러서 설교하느냐.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성도들이 문제 시간 그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딱 전하면 저게 나에게 무슨 안갚음을 하고 저렇게 나를 콕 찔러서 나에게 설교를 하느냐. 왜 나를 타겟들에서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돼요. 목사가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 있는 데서 자기를 대놓고 설교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성도 때에 목사가 혼자 독단적으로 뭔가 자꾸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내고 그래서 내가 조금씩 이렇게 그게 제지를 하다 보니까 잠깐만 3개월을 갖다가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 기도까지 일주일을 4번인가 5번 예배 드리는 거 전부 다 3개월을 나만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그거 나 모른 척 끝까지 듣고 있었죠. 그래서 집사님들이 와서 그러대요.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왜요? 목사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찌르고 그렇게까지 정말하고 노골적으로 그러는데요. 지금 그럼 감사해야죠. 이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게 아프다고 내려치는 게 아니고, 아프다고 귀 닫고 눈 닫고 눈은 닫는 게 아니고 귀 닫고 입 닫고서 눈을 째려보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요? 제가 계속 말하고 두 가지 이유잖아요. 첫 번째 감사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정말 무슨 말? 내가 살아있다는 거는 아직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아직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감사할 일은 뭡니까? 목사가 다른 사람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설교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설교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 아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는 최후가 비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너무나 메말라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가만히 가둬버리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같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데,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 이스라엘 왕에 기록되었을 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에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는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하다못해 자기 어머니조차도 폐위시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행하며 바로 세워질랬던 사람이 35년에는 장장한 시간 동안에
이 평안과 이 안위만 찾아내니까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는 메말라진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조차도 듣기 싫다, 어찌됐다, 네가 나를 감히 어떻게 이치를 일으켜주게 하면서 결국 그 사람조차도 핍박하고 가둬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치게 되죠. 하나님 치게 되니까는 그때라도 깨달으면 돼요. 그때라도 제발 그때라도 깨달으면 돼요. 그때라도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기는커녕 들어 사람을 의지하게 됐죠.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내가 예를 들었지만은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베드로는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유다는 한 번 예수를 팔았을 뿐이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였으며,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까지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가 부인해버렸어요.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가 깨닫고 회개했으니까 다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통과했을 때에 그가 예수님 앞에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사가 가장 심각했던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 말씀이 아픔을 가졌습니다. 아프겠죠. 왕이 전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세웠는데 이제 하나님 버립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건 아프겠지.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 째려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치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병이 생겼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에게 병이 생기니까는 왕으로서 더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가 발에 병이 생겼는데, 발에 병이 난 이거 참 이 성경 처음 본 것 같아요. 내가 발에 병이 생겨 발을 잘라냈다는 소리를 들어봤어도 발에 병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3절에 보면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묻어뒀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를 가득 채운 상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 그런데 그가 35년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을 쫓고 나라 안에 모든 우상과 각종 제사장들 다 죽였다 하시더라고. 마지막 6년을 갖다 그가 하나님과의 대적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자, 35년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35년의 그 노력과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는데 에스겔서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죄의 길을 갔을 때에 그가 구원받을 수 착각하냐?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죄인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죄인 살다가 그가 마지막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돌이켰을 때에 그가 버림받을 것이냐? 그가 하나님을 불쌍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해서 그를 건져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아사는 결국 뭐예요?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거꾸로 가버린 겁니다. 아사는 비록 젊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가 젊을 때에 하나님 열심히 붙들다가 그가 나중에 죽을 때에 예수를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숱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감사하세요. 얼마 가지면 이 말도 못 듣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다고 나는 하나님 택함 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전하는 말씀 아무리 전해진다 하더라도 이 목소리가 밖에 나가서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면 그 말씀이 바깥 사람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나왔다 마구 필요 없어요. 오늘 아사를 보세요. 그는 35년 동안 자기 어머니까지도 패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겼지만 마지막 6년을 하나님 버린 결과 그는 비참한 채우로 하나님 버림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누군가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정말 새벽 기도까지 다니면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전도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정말 원문이 상이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암에 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러니까 실외에 빠져가지고 목사님이고 교인들이고 다 문병을 가서 들어쳤다고 번쩍도 안 하더라. 그러더만 나중에 목사님이 가가지고 하니까는 그만 시끄럽소 하고 쫓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도 뭐 다 거부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죽을 때 상당히 고통스럽게 죽더라는 것이죠. 평생을 하느님과 살아오면 뭘 합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태어나면 뭘 합니까? 살면서 내가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붙들지 못하면 결국은 그 인생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데, 제가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의 내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내가 성경을 몇 도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말 내가 안타깝고, 이걸 통분하면서 내가 이거 막 떠들고 싶고 뭐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회개의 평양 부흥성회가 일어나고 1907년에 일어나고 그리고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의 이 선교대국 제2위를 다신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게 뭐 중요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개판인데 지금 완전히 사이비 종교 집단 다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가서 다 사라지고 없고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가 전부 인간의 말밖에 되지 않고 그 인간의 말을 듣고서 그게 어디서다가 아멘했었고 다 죽어있는 영혼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받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다고 자신하세요? 여러분의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붙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과 나의 신앙과 믿음의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상태와 상관없이 선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영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불과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죄를 범했던 간에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됐을 때에 그때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아사는 절대적으로 그게 좀 부족한 것이죠. 35년을 열심으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으면 뭘 합니까? 결국은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종을 가뒀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뒀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박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박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박해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대적 관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 귀를 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버리겠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짜증난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짜증스럽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는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영접할 때는 언제든지 오셔서 나를 휘젓고 역사하시고 수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에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에 능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의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2022년 여러분에게 강제로 부탁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부탁하고 싶은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무조건 받으세요. 붙드세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세요. 그때의 그 말씀이 내가 비록 분노해서 메마른 땅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단비를 내리시고 촉촉한 비를 내리셔서 내 밭을, 내 메말라 있는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촉촉한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옥토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 씨앗이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내 윗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그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은 절대로 거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메말라서 내가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종으로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또 이 말씀으로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도끼는 뜨지 마시고 그 말씀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적, 여러분도 놀라는 그런 기적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의 내 삶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화려했는가, 과거에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가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을 몇 독 읽는가, 내가 예배를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봉사했는가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현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오늘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